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오늘 기도 저 다른 거 하라는 말 못해요. 주님이 주신 기도문대로 기도하십시오. 어느덧 벌써 7과의 시간이 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기도도 우리가 그동안 1과에서 6과 배웠던 것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잘 기억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오늘의 이 기도가 1과에서 6과까지 했던 것대로 방법대로 주신 것대로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도 배웠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기도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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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기도해왔나? 어떻게 주님을 찾아왔었나? 나는 종교생활을 한 것은 아닐까?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을, 신앙을 해왔었나? 오늘 이것이 점검되는 귀한 시간이 돼야 돼요. 목사님, 그럼 기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필요한 것도 많고 구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라 했어요.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자들인데 우리 혼자서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가 길이다. 일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없으면 안 되냐? 주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없어서는 안 돼요. 왜요? 그것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 번째로 주위에 너무나 많은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죄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거기를 너무나 쉽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게 기도이기도 해요. 그쵸?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양육교제가 마치고 나서 우리가 뭘 깨달을 거라 했죠? 주님 앞에 왜 서야 하는지를 깨닫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관계를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일방적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도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뭐만큼은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같이 해야 돼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자들인데 여러분들 돌이켜봐야 돼요. 그럼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면, 제대로 나아가면, 제대로 주님의 방향과 뜻을 알고 나아가면 해야 될 기도가 나오는데 내 방향이 주님께 없다, 내 뜻이 주님께 없다,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 없다, 그럼 얼마나 올바른 기도가 나오냐는 말입니다. 그럼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참고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쫓아간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데 담대함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데 당당함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의 말씀에서 어디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다 했어요? 요한일서 우리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뭐라고요? 담대함이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들으심에 있다고요. 우리가 말만 해도 주님이 듣고 계시고요. 생각만 해도 주님이 듣고 계세요.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붙네요. 그의 뜻대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도 아닌데, 주님께 방향을 맞추는 자들도 아닌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관계는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나는 일방적으로 하려고 한다니까요. 주님의 뜻 들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인,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일방적으로 돼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도 안 되고요. 내 이야기만 해도 안 됩니다. 들어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그럼 기도는
제가 모르면 안 해야 되는 거네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있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기쁘면 기쁜 마음을 드려도 되고요. 슬프면 슬픈 마음 드려도 되고요. 우울하면 우울한 마음으로, 들뜨면 들뜬 마음으로, 아프면 아픈 마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아무런 감정조차도 없을 때는 제가 이러네요. 기도할 것도 없고요. 제가 느껴지는 것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있는 그대로 안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가봅시다. 예수님도 기도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기도를 한번 예수님께 배워야 되죠. 제가 우리 주일학교에게 처음 기도를 가르칠 때 다른 기도 안 가르칩니다. 주님이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을 가르쳐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6장이에요. 우리 7절부터 봅시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기도는 시간을 길게 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뭐 어디 가야지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이 기도원 가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싶으셔서 기도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요. 산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저기 유아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날 학교 일찍 가야 되니까 와서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출발하려고. 근데 아래서 아르르르르르르 아래서 갑자기 아르르르르르 막 이상한 할머니 목소리로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자다가 번뜩 일어났어요. 사실 한 친구랑 같이 자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서가 깨워요. 무섭다 막 깨워요 저를. 그래서 왜 하고 일어났는데 어디서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앞에 뻥 뚫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무섭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뭐 그분은 방언이라고 한다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긴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둘이서 손을 붙잡고 누워 있었어요. 내려가지도 못하겠고. 제가 아시는 분인데도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뭐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중언부언을 안 해요. 뭘요? 주님의 뜻을요. 주님의 계획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뭘 배웠어요? 주님의 말씀을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해야 돼요.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미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뤄놓으셨다니까요. 얼마나 큰 경험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뭐를 걱정하는지, 뭘 불안해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려고 하는지, 뭘 구하려 하는지, 뭘 필요하는지 다 안다고요.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의 생각도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시는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가 때 믿고 싶습니까?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를요. 그래서 이가 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나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라고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단절됐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생각나도 기도 안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문제인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대상이 바뀌면 큰일 납니다. 기도의 대상이 바뀌면 큰일 나요. 갑자기 저 나무가 으리으리해지네. 기도하고 싶어지네. 큰일 납니다. 야, 정 목사님 너무 오늘 멋있다. 정 목사님께 기도해볼까? 제게 그러한 시련을 주지 마십시오. 저가 큰일 납니다, 진짜로.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이거의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가 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성경 맨 앞에 넘겨보면 있지만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우리 9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대상이 명확하죠? 우리 아버지여. 영어로는 our father. 영어로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처음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친하면 기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면 기도 안 돼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다가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부터 기도하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룩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거룩함이 모든 이 땅의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만 알면 뭐합니까? 주님이 거룩하신데 이걸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 이 땅이 다 알기를 원해.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관계가 형성이 되니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가 이거라는 겁니다.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서도 말합니다. 우리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도 모릅니다. 심지어 나도 몰라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늘 나와 함께하는데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아까 담대함이 어디다 있어요? 들으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 땅에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들 오늘 매우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일용할 양식. 필요? 구해야 되죠.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지만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오늘 주실 거. 오늘 마실 거. 우리는 오늘을 봐야 합니다. 오늘을. 우리는 늘 멀리 있는 것을 불안해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왜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라는 게 이 기도의 초점이에요. 오늘의 이 주기도문의 초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냐 아니냐예요. 관계가 형성됐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됨을 안다면 나를 의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생 걱정 없고 불안함 없고 이러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자의 삶이 아니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의해서 주님을 찾는 건 뭐라 했어요? 종교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아이들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주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요. 그게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삶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으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것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들었던 것을 또 들려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맺혀주셨던 열매를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 들었을 때는 제가 이 사람 용서했으니까 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었으니까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배웠죠? 악의 유혹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야지. 이거 해야지. 니들 감정대로 살아. 시원하게 살아야지. 니들 이거 지금 참아봤자 뭐하냐. 이거 골라야지. 이 길로 가야지. 여기를 봐야지. 뒤돌아봐.
늘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거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영광 주님께 돌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기도의 초점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님의 거룩함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부르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기도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왜요? 이미 우리가 뭐가 필요하신지, 무엇을 구할 것인지 주님은 아까 뭐라 했어요?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8절에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거 알고 기도해라. 그래서 진짜 우리의 기도는 이 주기도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얘기하세요. 누가 얘기하지 말래요? 너무 슬플 때 슬픈 거 얘기하세요. 누가 얘기하지 말래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말씀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이게 변질이 돼요. 비나이다가 된다니까요. 내 필요해서 주님을 놓는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뜻에 내 인생과 내 방향을 두는 게 아니라 내 방향에 주님의 뜻을 담으려 한다니까요. 그러니 이상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어머, 이게 응답인가 싶어서 이걸 또 전도합니다. 야, 나 이거 받았다.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심판대에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계속해서 바뀝니다.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했던 방식이 의가 되고 주가 되고 뜻이 돼버려요. 전도도 야, 나처럼 기도해봐라. 야, 나처럼 살아봐라. 야, 나 이렇게 돈 어떻게 벌었는 줄 아냐? 야, 하나님 나 어떻게 도우셨는 줄 아냐? 저는 그래서 간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간증? 몇 번이나 제가 들어봤을까요? 저 꿈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가끔 가다 어떤 목사님들이 꿈에서 갑자기 저 지옥을 갔다 왔대. 미쳐버리고 환장을 오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의 방향이고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만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주님의 말씀으로만이 주님이 응답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으로만이 보인다니까요. 내 발이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요. 다른 게 비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께 혼날 말 하지 마셔야 돼요. 큰일 나요, 진짜로. 진짜로 큰일 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거 하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오늘 기도, 저 다른 거 하라는 말 못해요. 주님이 주신 기도문대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용한 양식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게 끝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매우 쉽게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참으면서 설명드렸어요, 지금. 제자훈련때 다시 해야 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참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번씩 텀이 있죠. 말하고 싶은 거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설명드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근데 안 합니다. 왜냐? 주님이 주신 기도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의 팁 제목은 뭐냐? 기도는 제가 구하면 주시는 거 맞죠?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받지.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주님이 듣지.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담대함이라고요. 우리의 담대함이 거기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팁은 뭐예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관계는 일방적으로 되지 않아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는. 근데 왜 주님께 일방적으로만 받고 계시냐고요? 왜 일방적으로 내 것만 구하냐고요?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거지. 이기적인 거예요. 엄청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만 달래요. 이기적인 거죠.
주님의 은혜는 안 임한 적이 없다니까요. 내 목적과 이유와 뜻과 시선이 다른 데 있으니까 못 보는 거지. 내 시간마다 임하고 있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은 늘 일방적으로 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같이 주께 나가야 된다니까요. 근데도 나는 그 길에서 뒤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된 인생을 살아가요. 죄악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올바른 이제 기도가 나오시고 올바른 응답을 받으시고 올바른 주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깨달음이 또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